메비우스 선교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설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배운 NLPC 이 훈련. 제가 74년도에 엑스포 74 릴레게라임 목사님 모셔갖고 CCC 그때 창설하신 김중건 박사님께서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해갖고 이게 지금 완성된 거예요. 이거는 태국 선교지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NLTC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새생명 운동이라는 게 대단한 거가 아까 우리 박정석 목사님 한 분만 메비우스 정책이 있어요. 메비우스 정책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메비우스 치면 다 나와요. 다음을 쳐도 나오고 네이버를 쳐도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그 유명한 언더울 박사 잘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펜서르 박사, 이런 선교사들은 잘 알면서도 메비우스라는 분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메비우스라는 사람이 국장로교 남장로 국장로교 파송 선교사예요. 그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잠시 머물게 됐어요. 그때 파송된 그 젊은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서르와 헬렌이라는 그런 선교사예요. 대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선교사들인데 그들은 그때 20대예요. 열정만 갖고 선교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 NLTC 하면서 이걸 듣는 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왜 바울의 육성 방법을 배워야 하는가를 아는 데도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잠시 본국에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들려서 자기는 거기서 내륙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곳에 와서 그 세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전, 자립, 자치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토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영수제도예요. 옛날에 영수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 조금 부자인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집을 재산을 내놔갖고 교회를 세워. 근데 전부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쳐다보니까 좋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자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사경에 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자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계 선교회에서 선교사 역사상 한국밖에 밖에 못한 그 선교의 성공 방법이에요. 자립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자치. 정치도 자치. 그러니까 장로교 따로 해갖고 뭐 감리교 이렇게 교단들 해갖고 자치. 이 세 가지 선교 방법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그 교회 장로교고 그렇고 모든 교회 모토가 돼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라도 메비우스라는 것을 내가 꼭 강의하면서 이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잘 아니까 그걸 통해서 모르는 사람 물어보고 메비우스 선교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직접 거기서 태국에서 우리 성공적인 그 사례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지금 4명 정도 세워놨는데 그들이 거의 1대1식으로 아니면 2대1 그리고 3대1 그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순으로 뻗쳐나갖고 각 교회마다 3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 사례잖아요. 그죠? 우리 NLTC 교육 방법을 통해서 적용해갖고 성공한 사례,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틀림없이 성공적인 전도 방법을 익히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럼 한번 요 앞줄, 요 앞줄, 그 다음에 요 앞줄, 요 앞줄 순서대로 가면서 읽습니다. 본인이 그러고 답해봐요. 답 못해도 좋으니까. 한번 개간 목적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체 개간 목적 시작. 이 강의 목적은 마을의 육성 방법을 배워 그 원리와 방법대로 순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말씀 그대로 순모임을 이걸 배우고 나면은 순모임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집사님 예전에 운동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잘 공부하고 이거 생각하는데 좀 잘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도. 성령이 여기 있잖아요. 성공적인 전도 선교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학습 목표 1번 섬의 앞에 계시는 분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주 나가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학습 목표 바울의 육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배우고 나면 바울의 육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표를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는데 이 도표를 맨 마지막에 놔요. 근데 이 도표를 그릴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입니다. 세 번. 이 원리들을 순모임에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 원리를 순모임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을 봅니다. 서론의 1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대답하는 게 보세요.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예. 이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 인간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복음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에요.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잘 참된 목적,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을 알 때 좋은 육성을 가져오고 전도가 될 것이다. 좋은 육성은 좋은 전도에부터 시작합니다. 전도를 시작해야지 육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육성부터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태국에서 복음 전하면서 나무 그늘 밑에서 그 처음에 복음 몇 명 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육성시켜갖고 요들을 통해서 복음 그 지역을 복음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성공합니다. 그 나무 밑에서 배웠던 지금 그 현지인 사역자가 제가 거기서 결혼시키고 나무 그늘 밑에서 결혼시켜갖고 그가 지금 현지 롬마이를 했다고 했고 신학교 4년을 이제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부터 육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바울의 사역 목적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8절. 그 다음에 다음 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이다. 아멘. 바울이 사역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뭡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갖고 그 사람이 사역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사이에는 균형이 있다. 1번. 하나님의 주권을 권사님의 차이가? 그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홀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즉 하나님만이 사람을 부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누가 그 다음 분 한번 찾아가 읽어보세요. 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고. 아멘. 여기 따라 대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주권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2번 이제 사람의 책임이 나옵니다. 누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람의 책임 2번. 일정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들에게 협조하는 자를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선교사도 하나님께서 잠시 통로로 사용하는 도구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2번. 우리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결과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공적인 전도란 선교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선교사는 깃발대기밖에 안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깃발 갖다 뽑으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3번 날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전도하는 것이다. 우리 바울이 말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 첫 번째 책임은 무엇이다? 기도. 이거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나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 이야기하는 말 아니에요? 네?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가서 귀신 쫓는다고 쫓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 기도로 전도의 결과가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그다음 골로새서 1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유가 나갑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거는 맨 앞입니까? 누구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여기 나와.
없습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 분은 4절이고요. 1장 3절. 그 다음 분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자,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날 때마다 기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끝납니까? 생각날 때. 그 다음에 1장 4절입니다. 기쁨,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보호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소리를 굳게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줬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룻밤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작해갖고 아침부터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게 기도로서 그 결과가 책임은 우리의 책임은 기도 안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봅시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아요.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 훈련을 받는데 언제 이제 훈련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될까? 의구심도 저는 예전에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교육받은 방법대로 나가서 하면은 전도가 될까? 내가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악기를 전혀 다룰 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악기를 또 한 교회는 그 음악 선생을 붙여주시는데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잘 다룹니다. 자기 자녀들 이름이 색스폰, 하나는 올겐이라고 올겐 자기가 치는 거 올겐. 또 하나는 하프, 피아노 치는 그런 거 하나. 자식들 이름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아까 잠시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운동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아멘. 감사할 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구조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차례대로 순서대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또 한 분은, 그 다음 분은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
21장에 책을 21장 22절. 예, 처음에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분이 요한복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교 현장에서 그게 더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급한 곳에 그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는 그런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 권사님은 연장자시니까 그런 경험은 많이 했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근데 왜냐면 하나님도 기도를 들어주는데 바로 들어줄 때가 있고 조금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때가 있더라고. 응답하는 때가 있더라고.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0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태국에서 내가 요 구절 가고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우리 사역자들이나 믿지를 못하고 구한다고 다 주시나? 문 두드린다고 열려주시나? 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우리 이제 처음에 로마의 교회 사역자 이제 부부를 결혼을 시켰는데 이 친구가 포로이는 보석이라는 그 태국어 말인데 결혼 반지를 시켰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기도한 거야. 하나님 찾으라면 찾게 해주신다는 거. 그런데 그러고 주변을 돌아가는데 저 옆에 저 나무 심는 데 있는데 꽃나무 심는 데 거기에 떨어져 있어요.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찾으라고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때 초신자니까 처음이니까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멋진 사역을 그 부인은 지금 간호사로 항상 예전부터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사회비가 없으니 거의 없어요. 작게 한 5,000바트 정도 이렇게 작게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헌금하는 모든 돈을 갖고 우리 각 교회 이제 사회비로 몽땅 다 나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간호사 일을 해갖고 하는 비용을 갖고 그걸 보탰어요. 이제 그 로마의 교회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진 상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수상가업 할 때 누가 같이 가보신 분 수상가업 그때 가보신 분 없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례비가 근데 교회마다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11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역자들도 사례비가 작으니까 뭐 5,000바 받으면 500바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도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알고 우리의 책임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책임을 묻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큰 일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 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뭐 하고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다음 분 한번 읽어보세요. 간사들도 다 합니까? 네. 그래 훌륭하신 간사들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그 결과를 답도 얻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답도 얻는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분 누구더라? 맨 끝이죠? 맨 끝에. 그래서 2번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근데 아까는 그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못 봤는데. 잘했어요. 나도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데요. 안 보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봤으면 우리가 알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고 이게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닮은 기초의 원인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책. 이제 바울의 육성 방법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바울의 육성 방법 어떻게 하는가. 나도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썼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3번 바울의 육성 방법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인데 그 밑에를 한번 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을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나타나는 말이나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그는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이 정직이라는 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뭐로 표현하냐면 성실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요만큼 거짓말하면 그거 바로 들통나요. 희한하게 하나요? 아니 왜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 이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직시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사역자한테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응? 잘한 거는 잘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 사역은 그 돈이 쓰여지는 모든 것들도 항상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교회 그 헌금 관리하는 분하고 같이 딱 정확하게 쓰고 어디에 썼냐 그 영수증 갖고 와라. 정직하게. 그걸 사역자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순장이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그들은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가만. 근데 처음에 사귀기가 한 10년을 사귀어야 된대요. 우리가 성교 처음 가서 이야기하니까 태국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10년 정도는 사귀어야지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해요.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서 그 뭐 거짓부렁 이렇게 하는 게 통할 것 같습니까? 잠시 어느 순간은 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실한 것.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표를 만들어가는 데 나타나는 겁니다. 2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다음 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육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온유와 사랑, 유머와 같은 거.
복음 전하는데요. 그들한테 진짜 유머는 뭡니까? 아이들에게 밥을 주기 전에 젖을 주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밥을 주는데 진짜 사랑으로 줘야 돼요. 요즘은 짐승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동물들도 그걸 안다면서요. 우리 여기 훈련 받는 분 중에 동물 키우는 분 있습니까? 사람분들 어때요? 그 짐승 뭐 키웁니까? 강아지. 강아지가 음식 주는 거 압니까? 알아봅니다. 똑같더라고. 근데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마음. 유모가 키우는 아이에게 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각 교회가 여러분 네 군데 교회 거치면서 교회마다 사역자들이 틀리고 성도들도 다 틀리고 그리고 직업도 틀리고 특성들도 또 다 틀리는데 근데 그들이 내가 생각하고 참 정직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도 그들은 알더라고. 내 마음을 알겠더라고. 어떨 때는 내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이게 이유식이나 이거 주는 거 부모가 주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오래되셔갖고 다 잊어먹으신 분이겠지만 가장 가까이 그 경험한 분들은 느낄 거예요. 진짜 알더라고. 우리 그런 사랑으로 양육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면서 육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육성할 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 유머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울의 육성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넘어가고 2번 가로가 있네. 뭐가 되었다. 뭐가 됩니까? 복음을 바울의 육성 방법 중에 뒤에 여기는 내가 답을 이야기할게. 친구가 되었다. 동그라미 2번 친구가 되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응식교회 성도 가운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이 있어요. 나이가 같아갖고 나하고 이제 친구를 했는데 친구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유모처럼 되니까 그 2번을 그냥 건너뛰자. 그래요? 2번 시간을 그렇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안 했네, 그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느냐. 이거는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마음으로 모든 시간을 다 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정성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시간과 정성과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바울이 전도를요.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 갔잖아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 아시아 전도 여행 갔는데 한 2,000km를 갔어요. 아시아 지역 전도하면서. 그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유럽 전도 여행 갈 때인데 그거는 4,000km에서 한 5,000km 갔어요. 걸어서 배 타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마지막 3차 여행에는 한 5,000km를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돌아보면서 전도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드린 거야. 우리가 바울의 육성방법이니까 바울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보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40에 한 대 감함에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어요. 왜 40에서 한 대 감했을까요? 그 40대 이상 맞으면 죽으니까 그런 데를 그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배 타고 가다 풍랑 맞아가지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하고 몇 번 우리가 파산됐다? 몇 번? 3번이나 파손된 거예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성과 시간을 몽땅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육성 방법, 그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친구 얘기가 나왔잖아요. 친구들이 현지 사역, 우리 공식교회 나하고 똑같은 나이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친구예요. 친구하니까 가까워지고 더 자기가 내가 선교사 친구인데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교회 주변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나무가 관리하고 우리도 친구 밖에서 친구 사귀면 친구들하고 가깝잖아요. 친구하고 관계가 유지하기 좋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만나서 이런 방법도 괜찮다. 만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언니, 형, 오빠 이렇게 하면서, 네? 예전에 보니까 조직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리가 있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방법 괜찮아요. 굉장히 친근해져요. 태국에서는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피 하면은 형이에요. 농 하면 동생. 그러면서 가서 우리 우리 한국 팀들이 예전에 사회반을 나왔고, 친구 동생 먹는 거야. 친구 그다음에 형 동생 맺는 거야. 우리 박정석 목사는 예전에 한번 우리 팀으로 들어가고 사회하고 사인 많이 밟고 그랬죠. 에? 스타들이에요. 스타들. 한국 사람이 와갖고 공연하고 그러면 완전 이런 사인 받을 정도로 스타 대접을 받는데, 그러면서 친구 이렇게 먹자, 네? 동생 형 하자 이랬을 때요, 복음에 전하는 효과, 육성할 때는 특히, 왜냐면 육성 가까이 붙어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문답하면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그런 방법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로 안에 무엇을 전했다? 복음이에요.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음식을 먹이겠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육성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양육을 우리가 잘하려면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양식 아닙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시간이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9시. 9시? 벌써 넘었다고? 빨리 갑시다. 나는 내일 서울 가서 이제 출국해야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넘어가 봅시다. 다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요. 항상 수고하고 애써요. 양념할 때. 그 다음 이제 3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합시다. 삼각표 있죠? 여기 갑시다. 중간에는 이제 우리 이제 훈련생들이 스스로 쭉 해나갈 수 있는데 요거를 정리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삼각표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유모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표가 있고 삼각표 맨 밑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닿는 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닿는 데 육성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밑에는 우리가 유모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기초를 다져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기초를 다지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모가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아까 나온 거 하나님 말씀 갖고 음식을 해주죠. 그리고 양식을 통해서 성장. 그리고 아까 또 오른쪽에 나오는 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요. 가르치는 양육자가 먼저 모범이 돼요. 모범이 돼서 모범이 돼야지 내가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잘 따라주더라. 내가 실수하는데 아니 선교사가 실수하는데 누가 따라가? 누가 사역자가 됩니까? 안 되죠. 박정선 목사님이 모범을 안 보이는데 성도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 양육하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들은 처음에 이제 복음 마지막입니다. 더 볼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아니 어떤 마을에 가니까 크리스마스를 불러. 크리스마스. 근데 방송에 보면 나올 크리스마스가 노는 날 아닌데 여기 빨간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냐? 선교사 그리고 사역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여기서 같이 교육받고 서로 같은 은혜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훈련생들과 간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잘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초하고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시간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지고 또 아비와 같은 모범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2기간 훌륭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이 시간에는 광고 2개만 드리고 각 팀별로 드려서 하고 가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 간사님들 광고하는데 조금 빨리 시간을 가지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지가 나갔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렇게 집에서 한 주간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코팅되어져 있는 사연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각 강사님한테 나중에 한글로 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이에요. 수요일 아침에 이거 넘어지겠다 우리가. 우리 강사님 갖고 가시나 이거? 빨리 좀 마시라고. 그래,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 빨리 가시다. 우리 저기 뭐야 빨리 오세요. 예? 빨리 와가 결혼해서 경수가 김경수 비님 빨리 가자. 누가 있나? 벌써 빨리 와서 그 사람 제일 예쁘잖아. 빨리 가자. 또 누가 있나? 또 나줄까? 다들 직접 갖고 오자. 신념에서 되게 힘들죠. 그거 진짜 뭐 하나 힘들어. 권사님 그 따로 안 챙겨가셨죠? 그죠? 아 제가 가져갈게요. 간사님들 이거 챙겨가세요. 예상문제 지금 하나 어디 있어? 예상문제 다 갖다 놨어? 장기를. 왜 누가 안 받았어? 아니 우리 팀이 안 받아가지고. 아니 제가 그냥 꼭 넣을게요. 가격